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들과 뒹굴면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욕심들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이 마음을 얼마나 시기 질투하시는지, 죄를 보며 비나스처럼 그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찔러서 죽이지. 비나스처럼 악을 보며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창궐하였던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나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 악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그 자체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죄에 대하여 관용을 베풉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이 관용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져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영적인 질병에 오염되어서 죽음의 길로 고통 가운데에 다 함께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비나스처럼 죄악에 대하여서 그것을 없애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용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또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시기하며 질투하며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제약된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인 줄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망해가는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 대하여서 관용을 베푸는 그것이 자신을 지옥의 문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왕을 향하여 찾아갈 때에 나귀가 길을 가다가 멈춥니다. 때리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언제 주인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 가느냐 이놈아. 하나님께서 선지자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앞에서 무시무시한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랍니다. 당나귀는 보는데 선지자 발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미물인 당나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상황만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당나귀를 다그치고 때립니다. 이놈아 이놈아 왜 안 가느냐 이놈아, 이 미련한 놈아, 주인의 말을 거스리는 이 미련한 놈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얼마나 가려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할 때에,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친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과 친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세상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근심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해하시는 것을 모두 헛된 줄로 여기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나를 도와줬습니까? 언제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이 말씀을 헛되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나는 아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기까지 슬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시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헛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교만한 자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4절 5절에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 세상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돈이 바로 힘이고 권력이다, 내가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며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걸어갑니까?
단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보며 또한 쇼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TV를 보고 책을 보고 사람들과 만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처럼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일상생활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직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귀속되어서 매일마다 하루에 100불씩 노동자에게 필요한 그러한 어떤 하루에 돈을 갖다가 100불씩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다든지 어떤 사람을 통하여 100불씩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때로는 한 달치를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치를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10년치를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마치 순간순간마다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에 대하여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마치 돈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가벼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듯이 다른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녀에 대하여서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를 따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을 하면 마귀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그 무서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진짜 그렇게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도망가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겸손한 자가 된다면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된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마귀가 무섭습니까? 꿈에 나타날까 무섭습니까? 우리 자녀가 마귀의 장난으로 잘못될까 하면 무섭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피하여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들을 물리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다시 마귀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다시 마귀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마귀를 피해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벗이 되어서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세상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뭔가 당을 지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당에 속하여서 자기도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홀로 외로이 떨어져서 소외된 가운데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을 지어서 무리가 되어서 사람으로부터 안위를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친근감을 사람으로부터 얻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의 욕심을 채우면서 정욕을 따라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없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의 비침을 받았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고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소외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재미가 없는 그들과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허탈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내가 할 거는 내가 해야지, 내가 하지 못하는 것만 기도하면 되지, 나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삶은 내가 누리는 것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그래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잘 되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세상을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세상에 벗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어떻게 거룩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나 자신이 드러난다면 거기에는 거룩한 믿음은 없습니다.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는 것이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것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기도 목록을 적어서 하나님께 떼 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마땅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을 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더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의 계명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을 좋아하는데 세상의 관점을 쫓아가는데 어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욕심이지.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한 나의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뿐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역시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릴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 나의 욕심들, 높아지고로 하는 이런 교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가진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리더가 되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긍휼함을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쪽 저쪽 부딪히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러한 즐거움들을 다 버리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증거가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때때로 고독하며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부유한 것을 원하며 힘 있는 것을 원하며 많은 지식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소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버려라. 다 내려놓아라.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육체의 욕심을 다 버리고 자신에 대하여서도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결단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는 결단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날마다 참과 진리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을 선택하며 진리를 선택하며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스스로를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쌓는 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그립습니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잡담을 나누고 가벼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러한 시간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가질 수 없는가? 왜 사람들과 만나면
여유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나? 왜 이렇게 주제가 다른가? 왜 이렇게 관심이 다른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셔라. 하나님과 함께 여유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사람을 보아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달려가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면 믿음으로 끝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 어떠한 집을 보여줄 것입니까? 모래 위에 쌓은 집을 보여줄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집은 멋져 보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뭔가 그럴듯하게 가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지어진 집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열심도 그 어떤 노력의 흔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집은 참으로 풀로 만든 보잘것없는 집처럼 거센 바람이 불면 바로 사라질 그러한 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만든 그 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어떤 집보다 강력합니다. 튼튼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 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당을 지으며 무리를 지으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비록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슬퍼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